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느껴지며 들려지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우리 늘 안아주시며 복된 은혜의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에는 저희들이 가을 야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1, 2부 예배 그대로 진행되고요. 2부 예배 끝나고 함께 출발해서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성교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격으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늘께로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드릴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기업이 형통케 되어지며 삶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필립 안시가 쓴 책에 보게 되면 몸을 파는 한 여성이 상담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터놓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에도 비참할 만큼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몸은 마약과 알코올로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큰 병을 앓고 있고요.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어린 딸을 먹여 살려야 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의 몸을
팔면서 힘겹게 생활을 해나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상담가가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는 아니 주변에 도울 분들도 많고 특별히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 많은 여인이 하는 말이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욱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고 상처와 아픔을 어두워주고 싸매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딱저기를 긁어내고 상처를 덧나게 하고 오히려 비난하며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춰지는 공동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공동체로 바뀌어갈 수 있으며 긍휼이 가득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였느냐?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이 뭐예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여기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첫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던 우리가 긍휼을 받았느냐, 사랑을 받았느냐?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다음에 8절로 가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심히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요. 죄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큰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통해서 점점 확장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괴수였으며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소망이 없는 이게 완전히 완료형으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말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 있다. 별로 감격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감동 받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긍휼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는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그것을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긍휼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세 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여서 하나님과 원수여서 도무지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원수가 되어주심으로 대신 멸망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긍휼을 입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셨어요. 길이 참아주실 정도가 아니라 참고 참아서 에이 너희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으시면서 대신 대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2장 에베소 2장 4절에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긍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분파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성경 전체가 그의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 기독교의 전체 진리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 여자를 끌고 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때문에 벌도 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무릎 꿇히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준을 딱 드러내고는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자를 들이미고 있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흑백 논리는 이가 아니면 이거 이라는 논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한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믿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직분 가진 사람일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자 보면서 이런 기준으로 왜 저 사람은 못해? 이런 기준으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대?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이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노릇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너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너희들도 죄인이었는데, 너희들도 지금도 죄인인데, 아니 그건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다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 맞아.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돌을 쳐서 죽어 맞아 마땅한 그런 자야.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죄를 지고 수많은 간음죄를 지으며 수많은 죄들을 지며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늠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장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예수 십자가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오늘 그런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나도 돌마다 죽어야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도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하냐고요. 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오늘 이 놀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 무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요. 내가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믿음 좋아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해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성경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겼다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가,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아침마다 생겨요.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고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도 여전히 과거에 실수투정이었고요. 모순덩어리였고요. 우리에게 누려진 건 사망과 심판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도 서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의 자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들이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상한 척, 아닌 척, 우리는 외식하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수많은 미움들과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한순간도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내가 바로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서 이게 달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휼의 공동체,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그 긍휼을 가장 먼저 받은 혜택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선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긍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6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죠. 그 영성신학자 이런 얘기 있어요.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혼자 살려면 긍휼 없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무인도 가서 살아갈 거면 뭐 긍휼이고 뭐 사랑인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단위, 그리고 직장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는 온 우주에, 온 이 지구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없이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요. 긍휼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율법 의식만 가득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 의식만 가득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답게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너무 탁월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선악과 따먹은 인생처럼 살면 안 되고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답게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자꾸 우리는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요. 가정에서부터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아니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인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하고 예뻐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런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엄격하고 율법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과 나의 도움과 나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은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목숨까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봤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의 모습이 뭐예요?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형제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 형제가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 형제가 오늘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자존심 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구기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금전적인 조금의 손해를 보는 게 무슨 대수겠냐고요. 내 기분 좀 감정 좀 상하는 게 무슨 대수겠냐고요.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면서 자기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주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하면 여러분이 별로 생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대략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할 품속이 원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될 게 1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한 요즘 가격으로 조금 환산하니까 하루에 일당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0불만 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00불만 벌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100불만 계산하기 좀 잡아보자고요. 100불이면 60억 불이에요. 여러분 1만 달러. 역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 정도야. 뭐 60억 불. 60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6조 원이라고 6조 원. 그걸 탕감해 줬다고요. 우리가 평생에 6조를 어떻게 만지냐고요. 죄송합니다. 6조 말이에요, 6조. 그걸 한꺼번에 탕감해 주는데 왜 탕감해 주느냐? 아무 조건으로 탕감해 줬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탕감해 줬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은 1만 달란트 일이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생 짓눌렸던 짐에서부터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다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아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100일 정도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났다고요. 그리고는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요. 그래도 돈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요. 아니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인가요, 여러분?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도 채 있기도 전에 뭐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20년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탕감받고 나아가면서 멱살을 잡았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자녀들을 멱살을 잡고 부채로 멱살을 잡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자 받은 자가 잡혀가잖아요. 다시 주인에게. 잡혀갔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잘 적어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이 얘기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라고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작 100데나리온의 실수고 100데나리온의 아픔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배우자가 실수했어요. 아, 100데나리온짜리다. 내 자녀가 실수했어요. 아, 100데나리온짜리다. 100데나리온도 안 하잖아요. 100데나리온도 그냥 1데나리온 가치들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 애 사는 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너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긍휼의 공동체,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한자 영어법 자체가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그 다음에 구제할 유자예요. 불쌍히 여기서 뭐 한다고요? 구제합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상태를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이 헬라어 자체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행동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누가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람들이 만나서 봤지만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 레위인들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권사, 장로, 안수집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달달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거기까지 없으면 우리가 매도하는 거고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요. 제사장 마음속에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쓰고 있는 레위인의 마음속에 이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겠었냐고요. 그러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다른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다가갔고요.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을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내가 또 다시 갚으리라. 동사를 보세요.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열매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이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 손을 내밀어.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을 기꺼이 지불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칼라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 이유를 몇 가지 그래요. 첫째로 공허한 소리 때문이다. 소리만 커단 말이에요. 교회 없는 면 사랑, 긍휼, 은혜, 뭐 은혜 없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구호는 많고 프로그램, 기획, 이벤트, 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이벤트, 기획들은 많아요, 여러분. 정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여하라면, 구체적으로 희생하라면, 구체적으로 섬기라면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긍휼은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영어가 컴패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마태로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요. 컴패션이 뭐라고요? 긍휼이 뭐라고요?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상대방과 함께 아픔을 겪는 것, 상대방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명언이라고요. 가서, 너희들 알지? 잘 배웠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너희 손해를 감당하며 희생을 감당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을 찾아가서 기념 훈장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밖에 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눈물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에 그 아픔에 공감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데도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매일 시험 보고 매일 힘들어하는데 해줄 게 있잖아요. 함께 힘들어할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격려해 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나.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함께 기뻐해 주고요. 함께 축하해 주고요. 울고 있는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슬픔을 감당해주고요. 함께 곁에 있어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은혜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하더라고요. 어려운 일 하면 막 기도도 해주고요. 위로도 해줘요. 진짜 못하는 일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성도들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배 아파할 때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긍휼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긍휼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사랑 공동체, 긍휼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긍휼을 받고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큰 긍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나누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 긍휼의 삶을 구체적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가정이 교회가 우리 직장이 긍휼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드리고 오늘도 전함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와 싸움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긍휼히 여긴다고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 함께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